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기쁨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에서도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2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복종의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되죠. 기쁨을 잊어버렸던,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꼭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많다가 또 나쁜 소식이나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이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형국들을 우리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잘 달려가고 기쁨으로 달려가다가 어떠한 조건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쁨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잘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쭉 말을 하게 되면서 2절에도 보면 개들을 상가하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행악한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이렇게 몸을 상해하는 이렇게 할례죠, 할례. 이것을 상가하라. 라면서 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들을 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사도 바울의 과거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는 이 말은 우리가 7일 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7일 하면 안식일, 7일 하면 안식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일 하면 이렇게 할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절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날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쓰지 않고 8일을 꼭 붙인 이유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했죠. 이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신정 민족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틀려 우리는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큰 자부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후반전에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죠. 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또 6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과 6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가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 그리고 신정민족, 택함받은 민족, 그리고 율법, 이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지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꼭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거나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느끼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일 정도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자신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 관계에서 누렸던 것들을 기쁨을 앗아가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것을 가지고 들이미니까 이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자랑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에 있다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기쁨을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이 빌립보 교인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잠깐이나마 상해시키는, 잠깐이나마 그 관계들을 좀 이렇게 훼손시켜서 기쁨을 얻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맛집을 간다든지 또 우리가 옷을 입는다든지 그 모든 것들은 조금이나마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그런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맛집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좋은 옷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안락함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그 당시에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세상에 주는 잠깐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활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런 기쁨들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장되고 넓어지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기쁨을 앗아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유대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있느냐? 나는 어떻습니까? 8일 만에,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의해 대해서는 나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흠이 없는 자다. 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지난간 유대인의 그 삶을 말을 하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괴롭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죠. 그 모든 것들은 똥이다, 배설물이다. 8절에 말하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배설물이다 하면서 못 박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괴롭혔던 그 조건들을 사도 바울이 싹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들이밀면서 그 기쁨을 앗아갔던 것들을 딱 제거해 버리죠. 그 조건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진 이 조건들이었죠.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그런 기쁨들을 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움이었던가, 시기였던가, 질투였던가, 염려였던가, 근심이었던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제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조건들을 제거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붙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꽉 차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그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너무나 그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 잘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자라는 거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왕성함을 사그라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앗아가 버리고 사그라뜨리고 또 힘이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제거해 보십시오. 삭제해 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맛, 예수 그리스도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맛이 배가 될 것입니다. 활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밋밋하고 하나님께서 주시하면서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건하게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요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복된 날을 달려가시는 복된 나그네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 같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 외의 것들이,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다가 아니고, 내 자신이 특출난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함을 목표로 삼으며 달려갈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도의 맛을 더욱더 왕성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